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소리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이루어진 것이다.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가시기를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출애굽기 6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우리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적인 메시지들을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단지 모세 하나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여전히 만나가 조금 내려온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날 아침에 만나는 내려왔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서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뿌리가 있냐라는 것은 내가 그 대상이 없으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게 내 믿음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걱정을 할 때 우리가 꼭 살펴보셔야 될 것은 내가 그 걱정하고 있는 그 대상이 지금 나에게 뿌리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질의 걱정을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 물질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지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잖아요.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으면 이게 흔들려도 하나님께 뿌리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 주는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도하는 신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도할 때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인생이라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내가 금 녹이고 내가 조각칼로 새기고 내가 반죽해서 내가 직접 만든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은 어떻게 됐어요? 가루가 됐어요.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나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를 위해서 대비한 것들이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가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오늘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6번째 저희가 조금 더 오늘은 한 가지 포커스에 맞춰서 저희가 십계명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십계명 설교는 상당히 딱딱하기도 하고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뭔가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설교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을 시작할 때 저희가 꼭 지켜봐야 될 것은 1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절대로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론을 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예전에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침을 손바닥에 뱉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딱 했을 때 튀는 곳으로 우리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마치 우리가 내기를 하고 우연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을 요즘 세상에서는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계명들,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 계명, 특별히 더 흔든다면 1계명을 이 세대는 흔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신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 가지가 중심이자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무신론이죠. 무신론은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영국에서 그 당시 예전에 그랬죠. 버스에 그렇게 붙었죠. 신은 없다. 안심하고 즐겨라. 여러분 지금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만든 그 리차드 도킨스가 만들어낸 그 무신론자 협회에서 만들어낸 버스 문구입니다. 신은 없다라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모든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이 피조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주는 아니죠. 그런데 범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나 피조물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인도의 신이 몇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3억 3천만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다 신이에요. 여기 지금 의자도 신이에요. 네, 컵도 신이에요. 다 신이에요. 모든 게 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신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인도, 그리고 그 요가, 이게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거기서 나온 것인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은 뭐냐면 신은 있는데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고 관심이 없다라는 게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요, 이 세 가지, 신은 없다, 신은 많다, 신은 관심이 없다, 이 세 가지가 뿌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시는 그 10계명은 이 세 가지를 전면으로 부정하시는 겁니다. 신은 없다, 아니다. 신은 있다. 신은 너무나 많다, 아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신은 있는데 관심이 없다, 아니다. 신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10계명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나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팽배한 것이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신론. 그래서 신은 있는데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살아도 된다. 그래서 욜로라는 것이 나온 거죠. You live once죠.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기라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늘 10계명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삶에 있는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다 보면 특히 국회의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를 일으켜 놓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책임을 진 건가요?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한 거면 책임을 진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책임을 진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야 책임을 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책임이라는 것은 물러나고 사라지는 게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고치고 해결하고 회복시키는 것까지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질 때 사라져 버리시는 게 아니라, 아유 내가 만든 백성인데 아유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아유 이제는 내가 그만둬야겠습니다 하고 사라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20장 2절에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갈랐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있으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고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핵심은요, 이 십계명에서의 핵심의 계명이 뭐냐면 이 세상의 길이를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께서 1계명을 주심으로써 1계명의 모든 10계명의 메시지가 종합이 되어 있어요. 이 1계명을 왜 하나님이 주셨냐? 1계명이 무너지면 10계명까지 차례차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근데 1계명이 세워지면 10계명까지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이 사람과의 계명인데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돼 있을 때는 어땠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죠. 그렇게 연애 때는 마음에 들었던 것이 결혼을 하면 공격 대상이 된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뭐 놓고 오고 그런 게 연애 때는 귀여웠는데 결혼하고 나면 아직도 그러고 다니냐고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실제로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때 흐트러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부부 관계도 제대로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오늘 중심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 1계명을 한번 저희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나 외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셨다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사이에서 이렇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아휴 내가 이번에 돈 갚았어야 되는데 돈 못 갚았네. 그러면 그럴 때가 있죠. 아이 김 집사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그래. 그냥 나중에 갚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그래 라는 말은 뭐냐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나 사이에 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도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지금도 돌보시는 것이고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 정도가 아닌 거예요. 종교라는 말이 뭐예요? 따를 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잖아요.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그냥 따르는 정도의 철학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냐?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고받는 게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며 우리가 걱정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붙잡게 하셔서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너와 나 사이에 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신이라는 말, 다른 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이라는 말의 특성이 뭐냐면 신은 스스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나타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계명에 나오는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우상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게 뭐냐,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신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뭡니까? 우리의 돈 문제, 우리의 재산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문제를 위해서 내 영이 사냐 죽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말은, 신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뭘 바쳐라, 뭘 빌려달라, 뭘 좀 꿔줘라가 아니에요.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딱 하나, 관계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나를 주인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주인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오늘 20장 2절에 보면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을 하시면서 그 바로 직전에 2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요구하신 한 가지, 주인이에요. 주인을,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계명의 핵심은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예전에 제가 책을 하나 봤을 때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왜 고양이보다 강아지를 선호하는지를 그 책에서 나타냈습니다. 근데 고양이와 강아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고양이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강아지는 주인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고양이는 주인이 자기를 기쁘게 해주면 그것이 기뻐요. 그래서 주인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10번을 잘해줘도요, 고양이한테는 한 번만 잘못해주잖아요, 고양이는 온유월에 서리를 내립니다. 원한을 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인과 토라져서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어떻게 되느냐, 강아지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강아지는요, 10가지를 잘못해줘도 한 가지만 잘해주면 어떻게 돼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책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양이 성도입니까? 아니면 강아지 성도입니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고양이십니까? 아니면 강아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질문해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기쁘자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너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참 이 십계명의 설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마지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2개를 둘 수도 있고 신을 3개를 둘 수도 있는데,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유 딱 한 가지가 이겁니다. 2개만 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답이 2개 있다라고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답이 하나만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이 세상에서 공격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으로만으로 구원을 받는 거 불가능하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는 수백만 개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공감을 했어요. 저는 참 공감이 안 됐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수백만 개의 길이면 여러분 지금부터 찾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진짜인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요, 답이 한, 두 개, 세 개 다양하지가 않아요. 답이 하나예요.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수학 문제 하나만 풀어도 그 답이 몇 개예요? 답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수능의 문제에서 답이 두 개가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두 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답은 한 개예요. 여러분, 구구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7, 8에 뭡니까? 지금 46이 어디서 들렸어요? 7, 8은 56이에요. 7, 8은 56이에요. 7 곱하기 8은 56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7 곱하기 8은 56이라고 하면 교만한 겁니까? 7 곱하기 3도 56이고 7 곱하기 7도 56이라고, 7 곱하기 6도 56이라고 얘기를 해야 겸손한 겁니까?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숫자가 생긴 지금까지 여러분 7 곱하기 8은 56이었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답이 하나라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영의 문제에만 오면 답이 하나라는 것을 거부한다고요. 여러분,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사가 뭐라고 말해요? 아, 머리가 지금 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약을 한 수십 개를 갈라놓고 뭐가 약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죠. 돈 먹고 돈 먹기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을 하고서 이것을 골라 먹으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에드빌 드세요. 딱 하나를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육체가 아플 때도 답은 하나예요. 우리의 영이 아프고 영이 고장났으며 영이 공허하고 영이 삶의 길을 찾지 못하며 영이 지옥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 그 유일한 답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하나라는 거는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편협한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계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길과 진리와 생명에 붙어있는 정관사가 뭐냐면 더예요. 그게 뭐냐면 유일하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 유일한 답,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계명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다른 종교들을 보면,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다 마일리지를 쌓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착한 일을 하고 마일리지를 쌓으면 네가 지금 이코노미를 타고 있지만, 더 많이 쌓으면 네가 비즈니스를 탈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많이 쌓아서 정말로 많이 쌓으면 너는 이제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쌓고 있는 마일리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쌓고 있는 그 마일리지는 너 자신을 위해서 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쌓고 있는 그 마일리지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도 없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의 건강 문제, 너희의 재산 문제, 너희의 삶의 문제,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그 죄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아버지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그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와서 이 죄를 치우겠다. 그리고 이제 너는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도 이루지 못했던 네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신 순간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삶을 해결해 주고 계시고 걱정을 책임지고 계시며 삶에 공급해 주고 계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지막에 있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1계명에 나오는 이 메시지도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은요 너무도 당연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내가 아무리 봐도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둘 셋을 섬긴다. 한 분이니까 한 분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둘 셋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한 분을 한 분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을 한 분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마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는 것,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오늘도 예배자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한 분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1계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은 한 분이니까 한 분만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세 갈래 네 갈래로 갈라져 있던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한 분께 모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한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주인이시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마일리지 쌓으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를 쌓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세 갈래 네 갈래로 갈라졌던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한 분이신 하나님께 모으고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쌓고 있는 마일리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쌓고 있는 마일리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헤매며 하나님 관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열렸으며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안에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이시니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은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한 분만을 섬기며 오로지 주님이 주신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양이 성도가 아니라 강아지 성도가 되어 주님이 나무를 기쁘시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먹구름처럼 가려져 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지금도 삶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에 오늘도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세 갈래 네 갈래로 갈라졌던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의 모든 의미와 방향과 하나님 모든 목적이 오로지 주님께로 고정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